할렐루야, 성경 통독 194일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그런 책으로서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긴 그런 설교가 5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 때까지 14대다 하면서 14대씩 딱딱 끊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정확하게 14대 그렇게 끊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그런 사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중간에 뺨으로써 14대를 그냥 딱 정확히 맞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전통에서 족보를 외울 때 14대로 딱딱 끊어서 외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빼면서 14대로 딱딱 맞춰서 전체를 52대로 맞췄는데 실제 그런 시간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이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기록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면서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셉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가 이제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의 그런 7장의 그런 말씀에 이미 예언된 것이죠.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으면서 약혼자를 잘 데려와서 함께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기가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로서 마리아가 낳게 된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탄생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늘의 그런 별이 반짝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소식을 알렸죠. 하늘의 별을 보니 분명히 위대한 그런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하는 그런 가운데 헤롯 대왕은 물어봅니다.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율법학자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미가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 구절은 암송할 수 있었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동방박사만 가는 것이죠. 헤롯도 반신반의하면서 만약에 정말 왕이 태어났다면 나에게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계시를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은 돌아가지 말고 조용히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길을 내어줘서 그들이 계시를 받고서 조용히 내려가게 되었죠. 헤롯은 동방박사를 감시하다가 그들을 놓친 것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2살 밑에 그런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다시 또 예레미야의 그런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라헬이 슬퍼하면서 우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아이들이 죽은 것이 미리 예언된 것이다 그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이집트로 피난하게 되죠. 요셉은 천사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 헤롯 아칼레오가 있는데 그 아칼레오도 또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어서 아예 요셉은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고향이 나사렛이 된 것이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부르게 되죠. 원래는 베들레헴 예수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굉장히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큰 건 선지자여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당황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풍성하게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3번이나 그렇게 시험을 하죠.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근원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의 그런 그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고 두 번 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 이겨내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죠. 4장에 보면 금식을 다 마치고 시험을 이긴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습니다. 누구 제자를 뽑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뽑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초창기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초창기 갈릴리 그런 사역이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